신학 수업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5번째 챕터죠. 선한 창조 부분의 3번째 소주제, 창조론 주제의 재고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이 다루고 있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소단원입니다. 밀레오는 5가지로 나누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타자성과 초월성과 주권성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 3가지가 다 정확하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자성이라고 하면 자연이 스스로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연 안에서 세상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고, 주권성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죠. 자연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창조자와 창조 세계 사이에는 존재론적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구절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한다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어떤 한계에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최대한 유추해서 하는 건데 존재론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유추가 사실 어느 정도 닿을 수 있을까? 한 1%도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전적 기독교 창조론에서는 이제 무에서 창조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주장도 있어요. 유에서 창조도 있습니다. 이게 플라톤의 입장이나 어떤 신학적 관점에서는 유에서 창조도 있는데, 고전적 기독교 창조론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창조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교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창조는 필연적인 것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강요에 의해서거나 반드시 해야만 하기 때문에 창조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해서 만든 것이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이유가 하찮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필연적이지 않고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랫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필연성 때문에 억지로 세계를 창조하지 않았다. 그분의 삶 안에서 만족되어야 하는 어떤 내적 결핍 때문에 창조한 것도 아니다. 이 뒷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외로워서 세상을 만들었다.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적 결핍, 어떤 부족함 때문에 세상을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완벽하고 어떤 결핍이 있어서 그걸 채우려고 세상을 만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주장과는 또 다른 주장이기도 한데, 그 밑에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자로 표현하는 것은 그분이 자비롭고 베풀기 좋아하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이랑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필연적이지 않고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로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자비롭고 베풀기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창조는 하나님의 자기 비유입니다. 창조가 있기 전에는 이 세상은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어떤 부분을 내어줌으로써 세상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혹은 세상의 피조물들이 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비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도 이어지는 개념이죠. 두 번째,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 의존한다. 창조론은 창조 세계의 철저한 의존성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창조자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어 있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 의존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슐라이어마는 신앙을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와 이어져 있다는 것을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존성의 관점에서 말을 하자면은 창조론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거죠. 그것처럼 창조도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의존이 노예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밀리오레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창조는 선하다. 우연성, 유한성, 한계성이 창조 안에는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는 선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구절 안에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조가 선하다고 믿죠. 존재하는 모든 것이나 발생하는 모든 일이 선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창조가 전체적으로는 선하지만 그렇다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나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이상학적 이원론이 주장하는 선과 악의 대결 구도를 거부하는 개념입니다. 창조는 선하다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형이상학적 이원론이라는 것은 세상에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이 있어서 그 두 개가 서로 대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창조는 선하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가치가 있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함부로 대할 만한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선함이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세상이. 그렇지만 선하다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나 구원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개선해야 하고 구원도 필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인간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공존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요. 하나님은 나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배필을 주어주는데, 단지 이것은 사람이 결혼해야 한다, 뭐 이런 것을 넘어서서 사람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칼 바르트는 공존이 인간성의 기본적 형태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가 저는 사실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보다는 창조론의 재고찰에서 이것까지 거론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세상은 목적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창조는 계속되는 것이다.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고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 이게 사실은 창조 부분에서는 온전히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꼭 덧붙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창조 세계의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론 플러스 뭐를 해야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니까, 예수의 구원 사역을 살펴보니까 여기는 목적 없이 한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창조론 플러스 어떤 역사, 구원론까지 가야지 사실 이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은 무엇인가? 종말론까지 이어지는데, 자유와 평화, 축제의 종말이 있을 것이다. 창조론과 종말론은 이제 합해 놓은 거죠. 구속으로부터 외적 자유, 교제의 삶이 주는 내적 자유가 세상의 목적이라는 건데, 이거는 창조론보다는 종말론에서 좀 더 다뤄야 할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제가 쓴 책이고 예수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한 책입니다. 각 장의 마지막에 질문을 제공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알라딘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서. 제가 요새도 읽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쓴 지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지금 읽어도 읽을만 하고 생각할 거리가 꽤 있어서 이 책을 가지고 함께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밀려오르는 5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창조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본 바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와 완전히 다른 존재로부터 나와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을 완전하게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태초에 있었던 사람도 없었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영역으로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믿음은 어디로 이어질 수밖에 없냐면은 나와 완전히 다른 존재 혹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창조자에 대한 궁금증을 갖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론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진화론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세상은 저절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절로 생겼다. 세상은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창조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뭔가 어떻게 볼까요? 우주 밖으로 뛰쳐나가서 우주를 바라보는 시선 혹은 뭐 지구 밖으로 뛰쳐나가서 지구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이 세상을 만든 존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는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5번째 챕터의 3번째 소주제 창조론 진술의 재고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